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0장 19절에서 21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평안할지어다 인사했거든요.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평안의 주체는 누구가 되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안이란 단어를 쓸 때는 평안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안을 기원하는 것이 있고, 또 혼란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평안하기를, 그런 마음을 갖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라는 말과 또 우리가 인사하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라는 말의 의미가 차이가 좀 뭐가 있을까, 오늘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만 평안하십시오, 샬롬이라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대중적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두 종류의 평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는 평안을 강조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볼까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과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평안의 차이점을 구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뒷부분에 있죠.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평안에 대한 종류를 구분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틀리다. 오늘 이 말씀 14장 27절 말씀 가지고는 명백히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하기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끝에 말씀에 보면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다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즉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근심도 될 수도 있고 두려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에게 평안을 기원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근심과 두려움을 떠날 수 없다라는 전제를 예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기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꼭 평안이 되어야 된다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평안의 조건은 기원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평안하다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주체가 돼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평안의 주체는 나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주는 평안을 받아야 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과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 가지는 평안은 차이가 있다. 또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끝절에 있는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내가 왔으니까 이제 너희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과 요한복음 20장 19절의 20절 말씀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이해를 한다면 좀 특이한 구조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들은 예수님 제자들은 그 말에 기뻐했을까요? 그렇게 기뻐할 만큼 상황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있고, 물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기뻐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함께 계속 있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 갖는 게 잘못됐을까요?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평안, 단순히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두려움과 근심이 없는 상태에 계속해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지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평안을 주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들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평안보다 영원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영원한 평안은 누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방법은 개인적인 삶의 평안과 편리함을 생각하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한 페이스를 유지하고 가는 것이 평강이라는 성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근심과 두려움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가지는 근심과 두려움에 대한 보는 관점이 그런 차이가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한 말씀만 듣게 되면 참 교훈적이고 가훈으로서도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20장 말씀과 에베소 4장 말씀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생각, 어떠한 계획,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평강을 주는 목적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한 평안은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영, 성령이 공급해 주는 능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평안과 평강을 유지하거나 요구하거나 받을 수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고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평안을 구하고 평강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복적이고 이례적인 평안을 벗어나서 영원히 가질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그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요, 죄와 사망에서 오는 두려움과 근심을 떨어버리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가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평안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평안과 평강을 주는 분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은 내가 늘 불안한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근심과 두려움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프로젝트를 세우셨는데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사건 이전에는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평안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면 부활한 이후의 이 평안은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영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평안에 매는 줄로라는 의미 속에는 좀 강제적이고 또 강압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해서 다시금 죄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인 개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강력한 힘으로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날마다 그 문제 때문에 평안과 평강을 맨날 공급받아야 되고 또 찾아야 되고 헤매야 되고 이런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는 줄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평안이란 줄로 우리를 꽁꽁꽁 묶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말은 그분이 의도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우리를 꽁꽁 묶어서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평강입니다. 이게 평안입니다. 오늘 에베소 4장 3절 말씀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붙들고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도 하나님 옆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붙들으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정신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나라와 나라의 전쟁 때문에 사람이 하루하루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이
자꾸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은 그런 걸 무시하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에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더라도 월등하게 그것을 뛰어넘어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마지막 기착점에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즉 평안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머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